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또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일을 또 우리가 보았지요. 그래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갔다라는 소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또 행하실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시작, 그 핵심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림절 셋째 주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또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거나 혹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가져와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건데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오셨다면 느끼셨겠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복음서는 늘 예수님의 행적이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장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친 것, 이것부터 그리고 돌아와서 나사렛에 거하게 된 것까지 모두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이 이처럼 예수님의 이 행적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언약과 성취의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곤 합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그분의 권위를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들이 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돼서 성취된다는 이 마태복음의 반복된 고백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시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잘 알게 되죠. 우리가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우리가 기억조차, 내가 이걸 말을 했나? 기억조차 못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내가 꺼낸 말을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끝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강조하면서 끝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약속, 마태복음서에서 마지막에 주시는 약속은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 이 약속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그 약속을 붙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당신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행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끝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보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자, 모든 일에는 다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첫 시작에는 늘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 또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담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잘 읽어오셨다면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고 뭐가 다르지? 라고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서에서 이미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선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전했던 말씀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네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선포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가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그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그 천국을 가져오거나 이루는 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이 천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게 온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세례 요한의 막연한 기다림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포되는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지금 도래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는 무게감이 철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돼서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을 내가 계속해서 맛보면서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맛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다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 새하늘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맛보면서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날마다 되새기고 맛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림절을 우리가 가장 잘 보내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질 텐데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평안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보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에 천국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